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미국 그 디즈니사에서 만든 만화 영화 가운데 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동차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맥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이 안 잡히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전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뻥 뚫린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상한 도로로 들어가서 헤매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그렇게 세게 달릴 때 보지 못했던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그가 보게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안 나오는 길. 제가 양평에 어느 날 갔다 오다가 양평 읍내에서 이제 개천을 건너서 와야 이제 대전으로 오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이 된 거예요. 저도 처음 겪어봤어요. 전혀 이 지도가 45도로 기울었다가 90도로 뒤집어졌다가 제가 그 동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아마 10분 이상을 헤맸어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길에다 차를 한참 세워놓고 또 해도 또 그래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길 안내를 이렇게 받는다는 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아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내비게이션도 안 되는 도로. 아니 내비게이션도 안 맞는 도로.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엄락함돼서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이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길도 없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으니 예수님더러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좀 살려주세요.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취임식을 할 때 손을 얹고 성경책을 펴서 손을 얹고 선서를 할 때 이 선서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때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 이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때 오바마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골라서 나는 이것을 모토로 정치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성경 구절로 이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해서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오늘 14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이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는데 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이렇게 취임식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직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정파나 사리사욕에 쫓지 아니하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새 정부가 시작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준공식을 다 끝내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세 가지가 나와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 거 오지 않는 거 사람 맘대로 안 되잖아요. 메뚜기 떼가 온 들판을 다 덮고 갉아먹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두들겨 막을 수가 없어요. 전염병 오고 싶으면 오고 가는 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내쫓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역사 이래로 있을 만큼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저는 대개의 성경 본문을 월요일 날 잡습니다. 주일 지나면 주일 오후에 잡든지 월요일 날 잡든지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본문을 잡자마자 하나님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꼭 비가 오게 해주세요. 저 산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그 잘 가꾸는 산들이 다 없어지는데 저거 언제 물 뿌려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 안에는 이 설교하기 전에 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더니요 정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헬기 80대가 떠가지고 물 뿌려야 자고 나면 또 불이 붙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뿌려줘야 되는 거지. 아마 오늘부로 불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이제 싸웠잖아요. 근데 영국 30만 명의 군대가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프랑스 해변에서 단케르트 지역 그곳에서 포위되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영국 수상이 처칠입니다. 의원들하고 한 자리 모였습니다. 의원들이 묻습니다. 수상, 이 30여만 명의 우리 군대가 포위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처칠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왜? 방법이 없어서. 또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또 조냐? 그때 처칠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졸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그 국회의원들이 아주 숙연해지고요. 그리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논쟁을 다 끝내고 비판을 끝내고 그리고 기도하자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도 하루 종일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억수로 비가 오는데요. 탱크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리고 얼마나 안개가 깊이 끼었는지 이 독일군들이 영국군이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틈을 타고 영국 군대가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참 나는 능력 없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저기 소식 들리면 여기도 걸렸다 저기도 걸렸다 어디는 가족들이 다 걸렸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균이 그냥 나 죽든지 도망가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아픈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럴 때 나한테 그런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 성도들이 아픈 것은 참 담임 목사에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저께 38만 명, 어제는 33만 명. 그런데 그 내과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방송에 하는 거 보니까 그 숫자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대요. 벌써 모르고 지내는 사람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은 것이 벌써 여러 날이 됐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미 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났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 받은 사람만 지금 30몇만 명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동안에 얼마나 대단하다고 큰소리치며 살았습니까? 예? 엄청나게 큰 빌딩도 올리고 우주에도 갔다 오고 거대한 도시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스마트폰 같은 기가 막힌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또 이 세계 팔아먹고 뭐 인공지능 그거 가지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아도 인공지능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학교도 문을 닫고 이제는 어느 한 군데도 안전한 데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상태랍니다.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오늘은
모양이 이런데 내일은 또 변한대요.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구조가 얼마나 단순한지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구조가. 우리로 말하면 아주 미개한 생물. 지능도 없어요, 지능도.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의 인구가 그렇게 미천한 그 바이러스 하나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피어올랐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 처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토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이 환경 자체가 다 오염이 돼서 지금 완전히 고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걸 사람들이 먹고 그 땅에서 나는 걸 가지고 숨을 쉬고 정신도 오염되고 육체도 오염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썼던 글 가운데 대한민국은 진보라는 병, 보수라는 병에 지금 걸려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죽어도 진보예요. 보수주의자들은 죽어도 보수예요. 이게 두 편이 쫙 걸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신앙이 돼버렸어요. 신앙. 죽어도 포기 못하는 신앙. 진보주의자들은 죽어도 나는 진보다. 보수주의자들은 나는 죽어도 보수다. 그래서 극단으로 갈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색채가 강해서 완전히 이념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대한민국이 잘 살 것 같은데, 진보 세상에 오면 대한민국 잘 살 것 같아요.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보수 세상에 오면 잘 살 것 같아요. 그것도 이데올로기예요. 세상에 완전한 이념,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절대 이념으로 믿고 신앙처럼 여기고 거기에 완전히 그 뇌 자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나라가 중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유대인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짐승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진보 보수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런 중병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진보로 고치고 보수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수교도 아니고 우리는 진보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교예요. 그 안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도 다 주 안에서 그걸 품을 수 있어야 기독교고, 그런 사람도 변화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저 상해 임시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해방되고 나서 북쪽으로 다 갔어요.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은 해방되고 나서 남한으로 왔어요. 같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늘 밑에서. 그리고 지금도 남북이 갈려있고 남한 안에서도 지금 좌와 우가 지금 갈려서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언제 고쳐야 됩니까, 이걸? 이런 일을 교회가 왜 앞장섭니까? 이 패를 가르는 일을 교회가 왜 앞장섭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을 복음으로 고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지금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예수 정신, 예수 사랑의 정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정말 복음이 빛을 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병들은 거예요. 이 땅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숨만 쉬어도 지금 정신적으로 오염돼가지고 이념적으로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나라. 그래서 오로지 예수만 빛나고 오로지 복음을 빛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찾아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이 한국 교회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예배를 폐하는 것도 보여주고 아스팔트에서 악을 쓰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복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방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겸손하라.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교만이 시작됐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비대해졌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배부르는 흥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의 절실함, 기도의 목마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만은 안 도와주셔도 그럭저럭 현상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이 땅을 바꿔주십니다. 이 땅을 치유해 주십니다. 성경은 교만은 망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런 사람이 곁에 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교만한 자입니다. 상대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서로가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셔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누구를 그의 손에 붙들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것도 성경은 말해요. 신명기서 8장에 겸손하게 하려고, 너를 낮추게 하려고 광야로 데려갔다.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형편없이 만드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교만한 것보다 나아. 여러분, 내 잘난 것을 드러내지 말고, 내 주장을 드러내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서로가 가지게 되면 이 땅은 치유가 됩니다. 이 땅은 회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처방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싫으면 얼굴 안 보잖아요. 왜 그래요? 얼굴이 그 사람이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회개에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될 때 때를 놓치면은 너무 늦어버려요. 그리고 회개가 너무 늦으면 회개가 안 돼버려요. 나중에는. 왜? 너무 강팍해져가지고 눈물도 안 나와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시킬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문을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끼리끼리는 모여 있었지만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나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려면 좀 적당히 문 좀 닫아라. 니네끼리 뭐하고 있니? 여기서 아무리 밥 먹고 여기서 쓸고 닦고 해봐야 뭐하니? 그래서 주님이 예배도 제한하시고 모이면 집에 가 먹지 말고 그래서 교제도 흩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때를 봤습니까? 수만 명 나오는 교회가 수십 명 앉아서 예배드리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전쟁이 나지 않고서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이미 겪었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게 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너무 숫자에 관심,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온다, 몇 명이 밥 먹여줘요? 우리 교회는 뭐 건물이 어떻다,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자랑이 거기에 있습니까? 자랑이 숫자에 있습니까? 자랑이 건물 크기에 있습니까?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다 X표를 해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람됨이 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됨이 뭔지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일단 자구책을 찾습니다. TF팀을 만들고 또 정책을 짜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차렸던 게 뭔지 알아요? 마스크였어요.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 입에다가 천대기 대고 꺼주대고 거기다 알코올 뿌려가지고 소독해서 또 쓰고, 그거 하나 구하려고 새벽부터 길게 줄 들어서 있는 거, 신경도 안 쓰던 것이 이제는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검사 받으려고 하염없이 줄 서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돌아와야 되나? 이 썩은 땅, 병든 땅, 이념과 부조리와 부정직과 악한 것에 찌들려 있는 이 땅을 치료하는 것이 진정 뭔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고, 이제 그 기회는 점점 이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아무 일 없듯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악을 쓰고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가 된 거예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아니에요. 회개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야 우리가 다시 모이고, 그렇게 하고서야 이 일이 끝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망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동네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에요. 얼마나 귀한 생명들인데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이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노아 홍수 때 땅이고, 그 땅은 소돔 고모라 땅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뿐 아니라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살려주셨습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에게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셔요. 다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땅에 속한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땅에 속한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땅에 속한 나라가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갖 죄악과 이념으로 찌들려서 이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악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우리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인 것을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구하면 내가 너희를 찾을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이 회복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그래서 이 모든 재난이 끝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